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한 은혜도 주신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욱더 체계적으로 강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강하고 체계적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국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국력이 증가하지만 그만큼 많은 부분들이 또 인구를 복지하고 또한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 삶이 즐겁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고 풍요롭고 즐겁다라는 것.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은 누구나 꿈꾸며 생각하였던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 궁정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식량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성경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그 당시 솔로몬 정부의 관료의 숫자를 적게는 1만 4천 명, 많게는 6만 명까지 추론하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관료 숫자가 있었다라는 것, 엄청난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2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영토 최북단 단에서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또한 북쪽의 이스라엘, 또한 남쪽의 유다 모두가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대내적으로 보면은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통치 기반은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떠할까? 2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지금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의 접경 지역까지, 가나안 더 위로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 또 최남단으로 더 내려가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러한 접경 지역까지 솔로몬의 통치가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된 것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향한 이 영향력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절에서는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이 평화롭게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다. 정리를 해보자면 대내적으로는 풍요롭고 강하고 통치 기반이 든든히 서가는 나라, 대외적으로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끼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 이 모든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유약하고 어렸던 솔로몬에게 지혜를 또한 축복을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강하고 부유한 나라 이면에는 한 가지의 염려스럽고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중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라는 것이죠. 많은 말과 군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이라는 동물은 이 당시에도 값비싼 동물이었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애굽에 의지하여 이 수입하였던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를 보면 이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냐, 왕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고 있냐 하면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시대에 왕을 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 병마를 의지하지 말 것을 앞서 하나님은 경고하신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이 무색할 만큼 어마어마한 병마와 군대와 말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솔로몬 통치 기간에 이 나라가 풍요롭고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한 축복 이면에는 이와 같은 위험성이 내포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솔로몬 인생의 결과를 알고 있죠. 처음과는 달라진 변질된 마음을 갖게 되는 이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러한 위험성도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본문으로 와서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선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의 부강함, 풍요로움, 평화로움을 강조했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총명도 받았어요. 넓은 마음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그 약속의 결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앞으로 가서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 핵심 내용들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말하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오직 너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죠? 네가 구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렸죠? 이 당시에 솔로몬. 굉장히 마음도 여렸습니다. 근데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넓은 마음까지 주셔요. 심지어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 영화까지도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이 모든 것을 받아서 이 나라를 지금 지혜롭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이 솔로몬의 성공적인 통치, 이스라엘의 부강함과 이스라엘의 평화로움에 대한 이유를 누구로 제시하고 있냐?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의 지혜가 다 전달되었다 할지라도, 이 솔로몬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이스라엘이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평화로우면 평화로울수록 결국 드러날 분은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부도 얻었으면 좋겠고 세상적인 지위도 얻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빌빌거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도 누렸으면 좋겠고, 이 세상 속에서 더 높은 지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정말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부와 안정적인 지위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임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와 지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를 누린다, 지위를 얻었다,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성도들도 가끔씩 그렇게 착각을 하고, 심지어 교회들도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유약하고 연약한 솔로몬에게도 지혜와 부귀 영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강성해지고 평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이 있다면은 결국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나의 열심이나 내 자신이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 따라서 오늘 본문 이 솔로몬의 번영, 이스라엘의 번영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높여지기를 소망하고 정말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게 이 세상의 부와 지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만 자랑되어지고 높아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